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를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필체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또 시험 당하심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1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상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란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먹지 못해서 궁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음식이요 떡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음식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냐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신 날 밤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발을 씻기신 후에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던 만찬을 그렇게 거대하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대신에 왜 복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참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 본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또 가난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말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모 정치인의 사위가 어마어마한 충청도의 S건설의 회장님 아들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함을 갖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질도 있어요. 넘치는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수차례나 마약을 접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만족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풍요로운 물질, 풍요로운 부함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육적인 가난함과 동시에 영적인 가난함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이 복음을 4가지 원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좋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풍성한 생명과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멸망치 않은 영생을 떠나서 스스로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육적이며 영적인 가난함을 함께 경험하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35살 여인을 차랑 함께 납치를 해서 목졸라 죽이고 그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그 불태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죄된 인간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마지막 히든 카드, B카드를 이제 오픈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 멋진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굵은 창으로 맞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누군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은 떡으로만 사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경청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그 육체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마음속에 있고 본인이 예수 안에 있고 보니까 지금까지 떡으로 살았던 것이
살았구나. 그 모든 것을 폐수물로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신다. 복음으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저희 교단의 총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복음이 빠지면 가장 허약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복음이 빠지면 가장 연약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허약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험악한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멋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 간구한 거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만이 짜다. 맛을 내는데 소금은 참 중요하잖아요. 소금 없이 어떻게 맛을 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한가만하게 따더라도 누군가 그 소금을 음식에 집어 넣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듯이, 이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은 이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전도의 행위가 필요한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인간사의 모든 배고픔을 포함하여 또 인간사의 배부름을 포함하여 수없이 가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내용인데 심각한 게임 중독자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성장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아마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 손주를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다 보니까 손주는 할머니인데 막 대들고 이래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좀 어색한 그와 같은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성장하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하니까 학교 생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다가 그 동네에 있는 PC방에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그만 게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게임에 빠졌는가 하니까 주말에는 20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 일주일씩 거의 게임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이 점점 내와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게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게임 속에 파묻혀 있던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날 아침에 아버지마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살해 죽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거.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게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게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인간성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게임을 하러 가는데 서울에서 서울, 인천, 광주, 익산, 대전, 부산, 거제도 포함되지 않는 동네가 있나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아이가 이제 게임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PC방 근처에서 모텔방을 잡아놓고 게임을 했는데 4일이면 4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게임 속에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사는 아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그는 쓰러지고 말았는데 더 게임을 하면 죽겠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 그 중독은 무서워요. 게임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도 중독되고 술도 많이 먹으면요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어느 날 PC방 근처에서 춘천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어느 형과 만났는데 이 형이 그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모든 사람 다 죄가 있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다.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이 풀풀 끓는 물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버지가 돌아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이 무정한 아이가 어깨가 들썩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한 죄가 드러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언어 영역이 28점, 그러니까 9등급이라는 거예요. 9등급은 우리 장로님들 여쭤보니까 제일 아래 등급인데 그저 끝에서 100명 같은 한 4% 정도 내들면요 9등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9등급 이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이 나라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학생의 귀한 본분 공부하는 것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6월달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그 9등급 학생이 6월달 모의고사에 전교 12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2등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9등급 학생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요, 세상의 9등급 학생이요 전교에 12등이 되면서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진학을 하였고, 사회복지와 청소년학을 공부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되었고, 지금은 중고교와 대학교에서 개인 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강의하는 특강 전도사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뇌와 마음을 다 망가뜨리는 게임 중독,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에 들어가니까 변나여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약물로 고칠 수 없는 게임 중독을
치유한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2000년이 바로 누구냐? 최무진이라는 형제인데 원래 27세 청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미소 띈 얼굴입니까? 이 청년이 게임을 할 때는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졌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험상궂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이 청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청년의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속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죄로 다 묻혀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허물이 안개 그치듯이 그쳐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 사장 루소는 말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는데요, 새 중에 가장 빠르게 나는 새가 혹시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말하니까 소쩍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글을 보니까요, 어느 새, 그리죠, 어느 새. 2015년 새해 맞이 10년 축하 예배를 드린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2주일 가운데 남은 주일이 14번 주일을 남겨두고 신속하게 어느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창궁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날개를 타고 나는 어느새 40을 넘더니 50, 60, 70, 90 어느새 예수님 앞에 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새여 느리게 오래 날아라, 어느새여 느리게 날아라 소리쳐 보지만 어느새는 세상에 정도 없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느새는 손살같이 앞을 향하여 날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새여 좀 멈출 수 없느냐, 어느새는 잠도 자지 않느냐, 어느새는 피곤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고함치고 어느새를 막아보지만 어느새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한 흰머리, 눈만 자국하게 쌓아놓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 버린 어느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어느새 때문입니다. 어느새 말도 하지 못하고 어느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김열기 은퇴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간절한 소원은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화 받으려고 그랬는지 꿈을 꾸었는데 목사님도 만났는데 교회 성전 떠락에 섰는데 다 우리 성도님이 본당과 다 올라가는데 당신은 마당에서 스승이다 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할 때가 있었고 총회연대 총회장으로서 박이요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예배당을 세울 때도 앞장서서 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 때가 벌써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예수님께 떡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먹을 음식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을 양식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고통당하며 고민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넘치는 부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춘궁이 보릿고개에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를 지나는 대한민국 어떻게 변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84년 언더우드 아펀젤라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시골마당에 시골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 종탑이 세워지면서 새벽종 소리가 잠자던 가난한 나라를 일깨우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빼고는 그 누구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개신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 부흥과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부인할 수 없는 그 같은 역사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몇입니까? 세계의 10위권에 저 조그만한 나라가 국민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요, 이 나라에 십자가 붉은 불이 가득 있는 축복된 나라, 복음의 나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사 문제의 대답이에요. 가난도 몰아내는 대답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답답함과 절망과 한숨을 몰아내는 것도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죽을 영혼을 살리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기쁘고 복된 소식. 16세기 종교의 암흑기가 있을 때 마틴 루터의 복음 때문에 종교개혁, 개신교를 만들었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인생사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답이 되는 복음, 기쁜 소리, 세상에 그 복음이 가득가득해질 때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을 때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또 이웃도 복음으로 넉넉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제9회 절제 올코스 초청 1+1 전도축제위원장 이사님수장님 나오셔서 77분께서 217명의 이름들을 주님께 올렸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77명의 성도들께서 277명의 귀한 이름들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217명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주목하시고 함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현, 신관철, 김인숙, 정정희, 탁종숙, 임기옥, 이양순, 오정철, 황미영, 박형준, 박형빈, 정공순, 김국식, 김금래, 김정숙, 유창준, 이희연, 미나엄마, 허윤옥, 김문기, 안재인, 이유미, 신미순, 정회석, 박종권, 강용군, 김인빈, 장세나, 조현학, 안세영, 심정현, 노석순, 이수경, 하시다요미, 김종임, 한서영, 이희상, 권혁환, 이상호, 이은정, 신윤진, 신영재, 윤화용, 김옥순, 이상훈, 이다현, 한연순, 정창록, 김형일, 정혜경, 이희자, 김동숙, 김화순, 이승도, 오손순, 송영희, 박상석 부부,
변명섭, 이형신, 김병호, 이계수, 신현승, 정태철, 정거철, 김진영, 강미애, 김진무, 오화자, 장유림, 김숙자, 성금식, 김민주, 김경조, 송경순, 남정혜, 유명숙, 이정여, 이정자, 안영락, 강오림 가족 2, 김미숙 가족 3, 문명학, 정연경, 문명숙, 문명호, 문명애, 오정원, 오정희, 오경원, 이완수, 이주영, 구자성, 구희빈, 윤세정, 양수연, 김순심, 유순희, 유원준, 유민정, 최윤경, 박경희, 최준혜, 송성근, 이재진, 김성태, 신이순, 김진희, 이현교, 김솔라, 이영길, 박길순, 이재진, 임기배, 김진현, 강혜경, 함형규, 배문경, 강신태, 이점숙, 조연희, 박미경, 유정숙, 정민호, 손유성, 김순미, 김광일, 이상걸, 우영호, 김현자, 우희정, 우호권, 조정덕, 유선옥, 조성환, 조예슬, 오지혜, 김난영, 권희진, 최민자, 구영창, 김광현, 김은미, 김은자, 전오장, 최향숙, 백인수, 백정수, 백미연, 윤병우, 김경희, 신태용, 최미애, 최기훈, 최재순, 김용성, 배인경, 김윤희, 최만래, 양용자, 김유형, 안윤규, 김선대, 서태선, 서범선, 윤화용, 이상우, 이상국, 김성대, 김민영, 강수분, 박찬용, 박현주, 박봉만, 임연숙, 박준서, 김준호, 정은정, 서복희, 이영숙, 임성원, 장은미, 강석봉, 강상우, 강상진, 백명자, 홍사암, 한혜민, 최재선, 최봉희, 최종현, 준수엄마, 세영엄마, 지훈엄마, 민지엄마, 백명자, 이현화, 이옥순, 박재형, 이언재, 송중석, 김재일, 최석봉, 유청훈, 유성진, 강춘자, 민하기, 김복희, 이원희, 김연분, 이채림, 이 217명의 이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